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큰 대지가 두 개입니다. 사랑은 채워져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그럼 어떻게 채울 것인가? 사람마다 사랑이 채워지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지식 알아야 됩니다.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지식을 따라서 사랑을 채워주라. 그래서 5가지 내용들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5절, 시편 23편 5절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게 나오죠. 다윗은 다들 좋아합니다. 그리고 존경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 해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윗은 채워진 사람이에요. 사랑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그러니까 사랑이 차고 은혜가 차니까 흘러 넘치죠. 오버플로우. 그러니까 흐름이 있기 위해서는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일생의 좋은 영향력이 돼버렸죠. 6절 보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평생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평생 흘려버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윗 같은 이런 영향력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은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갈급함 또는 뭐 목마름, 배고픔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 채워질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급하게 이 설교를 준비했던 거는 물론 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준비한 거지만, 어떤 형제 자매가 있는데 저는 결혼 이렇게 한 1년은 살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추나추동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는데 자매가 뭐 이상한 소리를 해요. 아버지가 8순이 넘었고 뭐 아버지가 빨리 뭐 결혼하는 거 보고 싶고, 거기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임대주택이 당첨이 됐는데 뭐 어떻게 하느냐니. 그래서 그냥 빨리 하라. 그래서 저는 원래 11월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9월쯤 한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다음 달에 한답니다. 미쳤지 완전히.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원래 예비 결혼학교 이런 게 프리메리티지 코र्스 같은 거를 우리가 뭐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서 안 했는데 옛날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부합되는 내용들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또 마침 내일 새벽기도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이렇게 가정해 주는 말씀이거든요. 거기서 어차피 내일 고민했어요. 새벽에 이 내용을 어떻게 다 할까. 그래서 아내 파트에 관한 것만 이 시편 23편에 붙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은 채워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채워지지 않으면은 채울 곳이 없는 거죠. 자동차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휘발유가 채워지지 않으면 갈 수 없겠죠. 우리에게는 채워져야 될 연료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문제는 텅 빈 탱크가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휴대폰도 충전을 하거나 아니면 자동차 같으면 주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베트남 선교 올 때 이번에 제가 인상적이었던 남자를 들라 그러면 중학교 1학년인 주원 다 아시죠? 만나봤어요? 주원 만나봤어요? 예. 그리고 자매도 하나가 되게 인상적인 자매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사랑이에요. 조금 전에도 여기서 춤도 추고 했는데 되게 어른스럽더라고. 내가 그 엄마도 잘하는데 엄마보다 훨씬 나아. 이렇게 엄마 없이 혼자 갔잖아요. 혼자 갔는데 얼마나 어른스럽고 관계. 그러니까 문제를 잘 풀어나가더라고. 마지막 그 선교팀 49명이 들어가 있는 방이 있는데 혹시 보조 배터리 있으신 분 계세요? 왜 그러냐. 배터리가 4%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때 어떤 분이 있음 그랬더니 빌려줄 수 있나요? 하여튼 그 모든 과정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이거 초등학교 5학년 애가 아니구나. 굉장히 성숙해 있더라고요. 저런 애를 이제 며느리로 잡아가면 집안 되는 거야. 그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 되게 어른스럽고 좋구나. 제가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그거예요. 휴대폰도 아무리 좋은 뭐 최신 폰을 들었다 할지라도 충전 안 되면 못 쓰잖아요.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 할지라도 주유 안 되면은 못 쓰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빈 공간이 채워져야 될 사랑이 있거든요.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채워져야 된다가 첫 번째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제대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동차는 휘발유를 넣어야 되고요. 어떤 자동차는 경유를 넣어야 되고 뭐 전혀 다른 전기차도 있겠지만 특별히 기름 넣는 거는 휘발유 아니면 경유죠. 그거 거꾸로 넣어가지고 자동차 엔진 망가지는 거 보셨어요? 경유차인데 휘발유 집어넣으면 망가져요. 그리고 또 실수로 휘발유 차에 경유 넣으면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싶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이게 망가진다고. 제가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 했는데 소의 필요성, 소에게 들어가야 될 채워져야 될 사랑과 사자의 사랑이 다르죠. 뭐 옛날 얘기에 사자 총각과 소 처녀가 교제를 했답니다. 그러다가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했는데 열심히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 총각은 항상 노루 잡아오고 꿩 잡아오고 뭐 이렇게 잡아와요. 소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데 소는 괴로워하고 또 반대죠. 소 처녀는 남편을 위해서 계속 풀떼기로만 갖다 주니 사자가 먹어요? 못 먹죠. 참다 둘이 대판 싸우고 이혼했대요. 별거 아니죠. 그게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 이유는 뭐죠? 채워져야 되는데 정확히 알고 채워져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채워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그죠? 거기 나오잖아요. 중요한 거.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채워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 게리 체프먼의 얘기인데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 MBTI나 뭐 옛날에 혈액형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나누고 그랬잖아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근데 게리 체프먼은 5가지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칭찬과 인정의 말을 들을 때 사랑으로 느끼고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 사랑한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선물을 줘야지만 사랑한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육체적인 봉사가 있어야지 사랑으로 느끼고 어떤 사람은 스킨십, 뭐 안아주거나 손잡아주거나 뭐 이럴 때 사랑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파악해야 돼요. 이 사람이 뭐를 기뻐하고 뭐를 사랑으로 여기고 뭐를 교제의 중요한 것으로 여기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그 에베소 5장에 의하면 아내들에게 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내들한테 주는 말인데요. 남자들은요. 인정하는 말과 칭찬하는 말에 흔들립니다. 이거 아니면 사랑을 잘 못 느껴요. 우리가 예수님과 교회를 비유할 때 예수님은 신랑 대신 예수님, 그리고 교회는 신부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 믿기는 여자들이 좋은 것 같아. 왜? 신부 해봤잖아. 그러니까 신부로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게 제일 맞는 거야. 남자한테 또 신부 역할 하려니까 좀 힘들지. 그러니까 신부가 돼야 되는데 신부가 해야 될 일은 2가지예요. 예배 드린다. 예배는 2 요소거든요. 예배는 praise and worship. praise, 칭찬과 worship, 예배 드리는 건데 그게 예배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뭐냐? 예수님 칭찬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 계속 칭찬하는 거예요. 예수님 최고입니다.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영원해요. 계속해서 주님의 능력과 성품과 이런 거를 자꾸만 칭찬하는 거. 그러니까 신랑을 칭찬하는 거죠. 그게 예배라니까요. 그리고 월십이 뭐예요? 이게 언어하고 비슷한 건데 공경하라. 가치를 인정하다 또는 값을 치름을 인정하다 뭐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서 값을 치르셨어요. 신랑이 날 위해서 값을 치렀어요. 나를 건져줬어요. 나를 구원해 줬어요. 그게 예배이듯이 남편에게 해야 될 아내의 모습은 praise and worship, 칭찬, 열심히 하고 인정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다 공감하시죠. 근데 여자들은 이걸 잘 몰라요. 여자들은 공감, 사랑해줘야 사랑을 느끼거든. 공감을. 남자는 인정과 칭찬을 해줘야 사랑을 느끼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는 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사실 저도 남자기 때문에 여자들이 공감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 그렇지만 그걸 해야지 어떡합니까? 만약에 여기 결혼하는 자매가 신부가 신랑을 칭찬해 주지 않으면 남자는요. 칭찬을 많이 해주는 곳으로 갑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칭찬을 많이 해주는 곳으로 가요. 돈을 주더라도 칭찬을 많이 해주는 거 가요. 옛날에 마담한테 갔었는데 요즘에 어디로 가나? 예. 집보다도 칭찬을 많이 해주는 거 가요. 남자들 잘 보세요. 이거 보면은 여기 앞에 있는 형제도 어디로 가느냐 오늘 끝나고 칭찬 많이 해주는 데로 가. 그죠?
그렇다고 이 형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칭찬을 많이 해주는 데로 간다고. 칭찬해 주는 거 갑니다. 칭찬 안 하면은 문제가 되죠. 그러므로 이 생각을 해요. 이 남자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칭찬과 인정만 해주면 돼. 그래서 그거에 있어서 2등하면 안 돼요. 내가 1등으로 칭찬하고 1등으로 인정해 줄 거다. 그러면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딴 데 안 가요.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은 배고픔이 있기 때문에 그거 더해주는 데로 가. 칭찬 더해주는 거. 그래서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 사는 게 힘든 거야. 왜냐면 집에서 아무리 칭찬해줘도 밖에서 아우성을 치니까 그 사람 글로 간다고요. 칭찬과 인정받는 것. 특별히 남자 연예인들 그럴 것 같아. 칭찬과 인정 있는 곳으로 간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이분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어요. 약간은 좀 누군지 모르게 하려고 각색을 할게요. 이분은 실직도 당하시고 또 몸도 아프고 되게 어려운 시기를 꽤 오래 보냈어요. 한 3년 넘게 보냈어. 근데 이분이 극복을 잘 해내셨거든. 어떻게 극복했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어려웠던 3, 4년 동안에 자기가 출근할 때도 없는데 어디 나갔다 들어온대. 집에 들어오면 자기 아내가 하는 일이 뭐냐면 애들 불러다가 놓고 일년을 세워놓고 아빠에게 큰절을 한대. 큰절을. 아버지 오셨어요. 아버지가 최고예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그러면서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일어설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살린 거래요. 그 참 그 지혜로운 아니죠. 우리 집은 뭐 뭘 갖다 줘도 큰절은커녕 문도 안 열어버리니. 하늘이가 그립네. 예. 옛날에 개밖에 나오지 않았어. 개밖에. 이건 뭐 딸들은 뭐 불러도 문 열지도 않고. 그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남자들은 그래요. 저도 배고파요 요즘에. 영적인 배고픔이 있어. 이 딸들이 인사도 안 해. 시집 갔나? 예, 그런 거지. 그럼 안부 인사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뭐 꼰대 같다 그러고 나 미치겠어 진짜. 큰절하는 그 아내와 아이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뭐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 정도로 남자가 이런 거에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신랑 대신 예수님께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 나는 누구 찾는지 알아? 나 칭찬해 주는 사람 찾아. 나 누구 찾는지 알아?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찾아. 그게 요한복음 4장 23절 아니에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이 누구 찾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예배하는 자를. 예배하는 자가 뭐야? 예수님 칭찬하고 praise and worship. 칭찬하고 인정하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하여튼 예수님 칭찬하고 인정하는 거 우리가 2등 가기 싫어요. 1등 할 거예요. 그럼 물론 예수님이 어디나 계시겠지만 그냥 우리끼리 생각할 때 예수님이 여기만 계시겠지. 더 풍성히 계시겠죠. 그래서 항상 주님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떠나지 못한 이유가 그거예요. 다윗만큼 뭐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주만이 뭐 그러고 이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뭐 굴 속에 있어도 뭐 어딜 가도 시편이 맨 그 얘기 아니에요? 시편 읽고 쭉 읽어보라고. 상당 부분이 하나님 칭찬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러니 신랑 대신 예수님이 어디가 다윗 만나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 신부된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고 진짜 신부된 자매들도 마찬가지고 칭찬과 인정,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Praise and worship. 이거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함께 있는 시간이에요. 아까 에베소 5장 22절, 24절까지 읽어봤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됐대. 머리 됐다. 그래서 머리됨으로 같이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이걸 싫어해. 그러니까 문제죠.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자들에게는 두 명의 주인이 있다고. 하나는 예수님이고 하나는 남편이라고. 듣기 싫지. 근데 그러고 살면 집안이 되는 거죠. 예수님과 남편이 두 주인이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주인으로 섬겨줘야 남자들은요, 자존심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남자들이 멘탈에 약한 거? 남자들 머릿속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져. 멘탈이 강해지면 강한 사람 되는 거고, 멘탈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아무것도 못해. 여자하고 달라요. 여자는 뭐 멘탈 아니라 뭔가 다 무너져도 그래도 할 거 하잖아. 기어서. 남자는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멘탈 무너뜨리는 여자가 최악이야. 자신감이거든, 자신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냐 하면은 여자를 좀 더 지혜롭게 만들었어요. 남자는 오감밖에 없는데 여자는 육감이 있어. 감각도 뛰어나고, 이번에도 가보니까 남자애들보다 동갑인 애들, 이번에 보니까 남자애는 철도 없어. 맨날 게임이나 하고 있고.
꼬맹이. 근데 그 또래 여자애는 똘똘해. 내가 그걸 보면서 남자는 반푼이로 만들고 여자는 똘똘하게 만들었구나. 이번 성교 갔던 애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야. 여자가 남자보다 더 지혜롭고 더 똘똘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무슨 욕망이 생기냐면 이런 반푼이 같은 놈하고 살 바에는 내가 다 결정해야지. 나 따라와. 그러면 여자는 계속 성장하고 남자는 계속 나고 돼버려.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딴 교회 특별히 여자들이 더 많은 교회들은 그래요. 여자들은 점점 신앙이 좋아져. 그리고 맨날 와서 교회에서 배운 게 많아가지고 지식도 늘어나. 성경도 잘 알아. 남자는 진짜 반푼이 돼버려. 술이나 마시고 담배나 피우고 콜록이나 대고 아는 거 하나도 없고 한심해 보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만들었냐 하면은 가정의 머리로 남자를 뒀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진짜 반푼이에요. 여자를 똑똑하게 만들어서 여자가 결정하면 더 잘해. 근데 남자한테 가르쳐서 잘 결정하도록 만드는 게 여자의 사명이야. 남자는 지혜도 진짜 없거든. 남자에게 지혜를 가르쳐서 지혜롭게 결정 내리도록 하는 게 여자의 사명이야. 남자와 여자 사랑할 때 사랑은 여자를 따라서 해야 돼요. 남자는 사랑이 뭔지 몰라. 사랑은 여자가 알아. 그래서 여자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은 제대로 된 사랑을 해. 사랑은 여자한테 배워야 돼. 그래서 여자들이 사랑도 모르는 이 반푼이 같은 놈들에게 사랑을 가르쳐야 돼.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속도로 하는 거야. 이런 모양으로 하는 거야. 잘 가르치면 사랑 잘하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는 참 묘한 구조예요. 여자가 훨씬 우수한데 멍청한 남자들에게 다 가르쳐가지고 결정하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들고 머리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그래야 둘 다 성장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더 똑똑하고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좀 반푼이 같은 사람한테 가르쳐야 돼. 그래서 그들이 하게 만들고 뛰게 만들고. 춤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춤 잘 추는 사람이 못 추는 사람 가르쳐가지고 그런 사람 가운데 세워놔야 되고 자기는 뒤에서 빠지고 뭐 이러면 제일 좋아. 가정의 원리하고 똑같다고 해요. 그래서 가정의 머리가 남편이다. 이런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느냐. 내가 계시는 남편을 통해서 줄 거야. 축복은 남편을 통해서 줄 거야. 그래서 남편이 가정에 축복하면 제사장 역할을 해서 축복이 임하도록 만들어놨어. 이러니까 여자들이 억울해 죽지. 내가 더 똑똑한데, 내가 더 믿음도 좋은데, 저 반푼이 같은 남편에게 맨날 매달려 살아야 돼? 그러니까 가정이 다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예요.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거. 남편이 약하거든. 모자라거든. 그러니까 이 똑똑한 여자분들, 우리 보니까 막 여자는 눈빛이 살아있어. 남자는 눈빛이 다 가 있고.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떤 남자 만나야 돼요? 내가 인간 만들 남자를 찾아야 돼. 지금 누굴 찾아봐도 남자들은 한심해 보여 다. 사명감에 불타야 돼요. 베트남 선교 가듯이 내가 저놈을 선교할 거야. 지혜롭게 만들 거야. 능력 있게 만들 거야. 똘똘하게 만들 거야. 다윗같이 만들 거야. 그게 여자의 사명이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계시를 주시고 남편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고 그게 동거하는 겁니다. 함께 있을 때. 그런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선물인데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함께 있어도 사랑을 못 느끼고 또 칭찬을 해줘도 사랑을 못 느끼고 선물을 줘야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 우리 어머니. 진짜 그래요. 그렇게 잘해줘도 별로 다 기억을 못해. 내가 진짜 잘하는 게 많은데 이거 네가 언제 사준 거 아니냐. 그거 어떡하겠어 그거. 그죠? 그 사람마다 틀려요. 사랑 느끼는 게 지식을 따라 섬겨야 돼. 어떤 사람은 작은 선물에도 주면은 그걸 사랑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그거 알고 하십시오. 저는 선교사님들 잘 섬기는데 제가 느낄 때 그래. 선교사님들이 뭐 외로운 것도 있고 그래서 선교사님 내가 칭찬도 진짜 많이 했어. 이런 선교사님 없습니다. 인정도 해주고. 물론 그것도 잘 되더라고요. 함께 있기도 해보고. 근데 그분들이 계속 잊지 않는 건 뭐냐면 성경권 많이 해줄 때 제일 좋아하더라고. 선물에 선물.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 만날 때 뭐 길게 얘기 안 해요. 그냥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듬뿍 안겨주고 와요. 듬뿍. 그러면은 그것이 사랑을 느끼더라고. 우리 진짜 사랑한대.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상황이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런 거. 또 근데 어떤 사람은요 또 선물 주는 걸 사랑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 뭘 주면은 막 머뭇거리고 어색해지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제가 아픈 얘기를 하면은 제가 베트남 선교 가기 전날
몸무게를 쟀어요. 89kg였어요. 나 요즘에 몸무게 좋잖아요. 89kg. 그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89kg. 근데 이번 선교를 가서 선교에만 최선을 다하겠다. 이제 먹는 거에는 절제 안 하겠다. 근데 아침, 점심, 저녁. 저 원래 하루에 2끼 먹는데 3끼를 다 먹었어요. 아침도 한식이라서 잘 먹고, 점심은 현지식이라서 잘 먹으려고 그랬고, 저녁은 진짜 맛있어서 엄청 먹고, 다 뷔페야.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미트라고 고기 뷔페에 갔는데 왜 이렇게 벌집 삼겹살이 맛있는지. 제 몸에 벌집이 생길 정도로 다 먹었어. 토요일 날 도착해가지고 몸무게를 재는데 95kg야. 아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6kg가 쪄요? 나는 내 몸이 이거 뭔지 모르겠어. 6kg가 쪘어, 6kg가. 그래서 3번 쟀어요. 95, 95.1, 95. 이하로 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95. 최고로 할 때 95.3도 나오더라. 절망했어요, 절망. 그래서 토요일 날 설교 준비는 안 하고 계속 자전거 타고 뛰고 계단 120번 뛰고 진짜 쫄쫄 굶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리고 오늘 주일이잖아요. 아침에 재봤더니 92.8. 축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오늘 하루 종일 굶었거든. 조금 전에 쟀더니 피자 한 조각 먹고 91.7. 이제 내일까지 굶으면 90까지 내려오고 금주 안에 89로 돌아와서 제가 몸무게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고기 사줄 때도 저 고기 사주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들어봤죠. 소고기 사주는 사람을 주의하라. 한국에서 대가 없는 소고기는 없다. 순수한 마음은 돼지고기까지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대접을 해줘도 어떤 분은 한우 2플러스 이런 거 사주면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있어. 막 싫어하고 막 뇌물 받는 것 같이 하고 다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는 사람, 선물이 통로가 아닌 사람도 있다고. 그런 사람에게 선물 또 조심해야 돼요. 진짜 싫은 건지 그러면 안 해야 되고. 그래서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 게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파트너가 선물을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선물을 줄 때 이런 거 왜 사와 이럴 때도 있죠. 일반적으로 여자분들 꽃 사주면 좋아한다고 생각하죠. 싫어하는 여자도 되게 많아. 현찰을 좋아하는 여자도 많아. 되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빨리 알아야 돼. 근데 진짜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좋아하는 사람. 이걸 빨리 파악해. 그게 지식이 필요한 거라고. 지식 없이 사랑 못합니다. 사랑 없는 지식. 지식 없는 사랑은 허무해요. 4번째는 봉사거든요. 이렇게 청소해주고 돌봐주고 하는 거. 이번에 사랑이 갔잖아요. 사랑이 갔는데 어떤 자매가 같은 방에서 같이 재워서 초등학교 5학년 춤추던 신지아 자매가 같이 섬겼는데 오늘 내가 낮에 엄마를 만났거든. 엄마를 만났는데 그렇게 감사히 여기고 거기 같이 섬겼던 장주리 자매 감사히 여기고 장혜진 권사님 그렇게 잘해줄 때 감사히 여기고 그러니까 그 엄마는 그런 것 같아. 딸 이렇게 봉사해주고 이렇게 섬겨주는 거를 사랑을 느끼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크게 여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거 안다 그러면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전달해 주는 게 필요한 거겠죠. 제가 아는 분도 그런 분 있어요. 뭐 딴 거 다 필요 없는데 같이 가서 이렇게 섬겨주고 할 때 제일 큰 사랑을 느끼고 제가 어려움 당했을 때 멘붕이 오더라고. 저도 그렇고 우리 가족 전체가. 근데 어떤 성도님 우리 집에 와가지고 2달인가 청소만 해주고 왔어. 청소만 해주고. 청소할 힘도 없어. 한 번은 마른 반찬만 해주고 간 분 있는데. 지금 벌써 10몇 년 됐는데 아직도 못 잊어. 지금도 계속 그 얘기예요. 그분 훌륭하신 분, 감사한 분, 좋으신 분. 사랑의 통로가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럼 마지막 이건 뭐 더 설명할 거죠. 스킨십인데 뭐 안아주거나 손잡아주거나 이럴 때 사랑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 또 질색으로 여기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 둘째 딸 질색으로 여겨. 어저께 안아준다 그랬더니 도망치더라고. 하여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시 베드로전서 3장 7절인데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내들도 오늘 아내를 중심으로 얘기했잖아요. 지식을 따라서 잘 섬겨야 된다는 거. 어쨌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채워져야 돼요. 은혜와 사랑은 채워져야 된다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로 채우시고 사랑으로 채워서 오버플로우 흘러넘치는 하나님 정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특별히 오늘은 포인트가
아내들인데, 자매들인데, 남자들 컬러가 5가지가 있다고요. 내가 같이 살고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무엇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가 그걸 빨리 알고, 제가 볼 때 인정과 칭찬은 이건 100%고 나머지는 사람마다 좀 틀릴 것 같아. 그걸 제대로 알고 지식을 따라 동거할 줄 아는, 그래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충만해야 흐르겠죠. 오늘 충만 찬양합시다. 충만.